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선물을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새생명 축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새생명 축제 주제를 최고의 선물로 잡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꼭 받읍시다. 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 많은 선택들을 하며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 아마 오늘 또 분명히 가자고 하시는 분이 계셨을 거고 갈까 말까 고민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이 쉽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의 그 선택이 행복한 선택이었다, 참 좋은 선택이었다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인생을 놓고 누군가에게 최고로 잘한 한 번의 선택을 소개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소개하겠습니까?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다양하고도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옵니다. 심지어는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라는 선택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눈을 떠서 집을 나설 때 오늘 날씨를 보니까 좀 쌀쌀한 것 같은데 또 햇볕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옷을 입을까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선택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선택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머물 곳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머물 곳.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적으로부터 우리가 사는 집이 좋아야 이렇게 얘기하죠. 집터가 좋아야 평안도 하고 가문에서 훌륭한 사람도 나오고 그 다음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집이란 어떤 집일까요? 좋은 집. 사람마다 좋은 집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좁은 집에서 살았던 사람은 야 이번에는 좀 큰 집이었으면 이게 좋은 집이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또 집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픈 추억이 있는 분들은 그런 추억을 다 깨끗이 말끔히 씻어줄 수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자꾸 싱크대가 터져가지고 구정물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분은 더 이상 터지지 않고 이번에는 이 모든 설거지한 물들이 깨끗하게 내려가면 좋겠다, 이런 게 좋은 집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은 집은 일반적으로 남향집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왜 남향집일까요? 일단 햇살이 잘 들어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나가니까 동향이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남향집이 하루 종일 햇볕을 드는데 정말 좋은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름에는 태양의 고도가 높고 그 다음 겨울에는 태양의 고도가 좀 낮은데 남향집은요 겨울에는 짧게 햇볕이 여름에는 짧게 햇볕이 들어오고 겨울에는 고도가 낮아서 깊이 집안 속까지 빛이 들어와서 또 집을 따뜻하게 해준다라는 것. 어떤 사람은 이제 창호에 의해서 바람이 잘 들어와서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는 곳, 이곳이 좋은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기분이 상쾌해야죠. 전날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온갖 잡음과 소음이 아니라 풀벌레 소리와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오는 곳이라고 하면 아마 그 집은 분명 좋은 집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집은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을 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오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배출할 수 있는 곳도 좋은 집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이런 좋은 집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좋은 집과 같은 삶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좋은 집처럼 좋으려고 하면은요 들어오는 것들이 좋아야 돼요.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한 생각을 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이 건강한 삶,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가는 것도 좋아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출이 잘 안 되면요, 영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클 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생각할 때 어린 아이 시절은 딱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뭘 잘하면 됩니까? 잘 먹고 잘 배변하면 돼요. 이 두 가지를 잘하면요,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잘 되니까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서 활동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먹은 음식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보십시오, 여러분. 배출을 잘하지 아니하고 에너지 발산을 하지 않으면요, 결코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해요. 좋은 음식만 골라서 먹었고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아프고 빨리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들어온 것들을 잘 배출해야 되는 거죠. 땀으로.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요소들을 잘 배설해 내야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여름 유난히 더웠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마다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완전히 달라졌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도 선교팀이 지난 6월에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베트남이 한국보다 더 시원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이 더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요, 지난 여름을 지나면서 열심히 한 가지 집중했던 게 있는데 아주 작고 아기자기하고 생명이 있는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시간들 들이면서 다육이를 열심히 키운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요, 지난 여름 다육이를 키우느라 열심히 고생도 하셨는데 많이 떠나보냈다고 합니다. 왜요? 너무 뜨거워서 물을 조금 주면 좋을까 생각해가지고 물을 줬는데 이 물 주는 주기를 잘못 맞춰가지고 다육이가 그냥 더위에 그리고 물에 다 쓰러져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생물도 토양과 환경과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집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환경, 우리가 먹는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이 좌우해서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는 거죠.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복병을 겪고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행복하다. 소소하지만 그래도 내게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좀 찾아보자. 그러면서 코로나를 지나던 사람들이 소확행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소확행 이렇게 찾아서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2024년을 보내고 이제 2025년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확행에 대한 피로도가 막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도 소확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SNS, 인스타라든가 여러 가지 SNS를 통하여서 나 이렇게 소확행을 하고 있어요라고 홍보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너무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확행에 대한 피로감의 반발로 새로운 삶의 태도가 하나 나왔는데 아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줄임말이에요. 아보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입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 김난도 교수 같은 경우는 2025년도 우리나라의 트렌드를 움직일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아보하라고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여러분, 아보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소소하고 정말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살았는데 굳이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무탈하고 별일 없고 그냥 지나가는 하루지만 그 하루,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하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CBS 아침에 듣는 방송 가운데 하나가 그 방송의 아침에 우리에게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선물 받은 오늘 하루의 삶을 소개하면서 음악을 한 곡 한 곡씩 소개하고 들어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주 보통의 하루 같지만 이것이 선물 받은 하루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물 받은 하루도요, 우리가 그 하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물로 느껴지기도 하고 고통과 지옥 같은 하루로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보통의 하루, 행복한 하루, 굳이 특별한 소확행을 추구하지 않아도 무탈하고 잘 살았다, 행복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하루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보통의 하루가 행복한 하루, 뭐 별일이 없어도 하루 정말 잘 살았다라고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 하루가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아주 보통의 하루 같은 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냥 흘러간 것 같은 하루가 우리에게 선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가장 좋은 선물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한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이 생명을 놓친 사람들 보십시오. 이 생명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삶이 피폐해져요. 지난 추석 명절에 고향 다녀오면서 가족들을 뵀는데 큰형님이 갑자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건강하게 살았던 분인데 약간 건강에 이상이 생겼구나 생각할 정도로 말씀하시는 게 조금 느려졌고 걷는 게 약간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건강관리 그렇게 잘 하셨는데 이 건강도 잘 지켜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려가기 전에 누님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형님이 최근에 심경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더라. 가까운 교회에 좀 가고 싶은데 친구가 없어서 교회 가기를 참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너가 내려가면 꼭 복음도 한번 들려주고 교회가 다닐 수 있도록 안내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내려가서 조카에게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형님보다는 형님의 마음은 준비되어 있다면 이제 형님을 좀 데리고 다녀야 될 아들이 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빠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최근에 심경의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너가 한 달에 한 번, 삼촌 생각에는 한 2번 정도 꼭 모시고 가면 좋겠는데 교회 꼭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짐을 받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간 주초가 열렸는데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어요. 그 형님이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에 실려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폐혈증이 오고 호흡이 곤란해서 형제들이든 가족들이든 이제 청에서 작별 인사를 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한 2, 3일 전에 얼굴 뵙고 왔는데 또다시 작별 인사를 하러 가야 될 형편이 된 거예요. 주일도 눈앞에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지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고기능성 항생제를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 조치를 하니까 약간 이 폐혈증의 염증 수치들이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로 이동을 하고 집중 치료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중환자실에서 면회가 안 되니까 나중에 면회가 될 때 알려드리겠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거, 우리 생명이라는 게 이래요. 그제까지도 정말 건강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정말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잃어버릴 뻔한 위기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다행히도 치료가 잘 진행돼서 며칠 전에 이제 중환자실에서 다시 일반 병실로 올라오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심경의 변화도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마음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실현하기도 전에
어린 시절 교회 다니고 어린 시절 성당 다니고 이런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가족이 모일 때마다 함께 예배하고 앞장서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교회 나와서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 사람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위기 상황이 오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우리의 생명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 주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생명을 더 연장시키려고 해도 연장시킬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누구나 한 번은 떠나게 돼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죽음은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반 진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줍니다. 죽음은 숙명이고 반드시 누구나 다 맞이하는데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심판. 그 심판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심판의 부활로 심판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죽음을 맛보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심판의 부활로 떨어지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 보내신 이를 듣고 나 보내신 이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잘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소개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들이 아주 보통의 삶, 평범한 것 같지만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 보내시는 이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심판의 부활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자연 세계를 보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 누가 먹잇감을 주지 않아도 잘 날아다니고 살지 않습니까? 들에 아름답게 핀 들꽃들 보십시오. 백합화를 보십시오. 누가 열심히 벌레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 또 수분을 공급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들에 핀 이 들풀들은요 그렇게 아름답게 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모든 생물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주신다.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들꽃들도 하나님이 입혀주셔서 그렇게 아름답게 피워주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주 보통의 하루 풍성한 생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요 자신 나름대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 다음 열심히 힘쓰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영생 불사를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 헤맸던 중국의 진시 황제도 때가 되매 세상을 떠나고 묻힐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영생불사를 주장하는 사람 있죠. 신천지 교주라고 이야기하는 이만희 씨입니다. 여러분, 이만희 씨는요, 영생불사를 한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교리를 설파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올해 치매가 발병했다고 합니다. 죽음에 한 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요,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그때 인간도 창조하고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했다라고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와는 좀 다르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이요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만들 건가, 이건 매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모습대로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랬어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왼쪽에 계신 분, 오른쪽에 계신 분, 또 뒤에 계신 분, 눈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방금 보신 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종합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떠오른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흙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빚은 다음에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기운, 생기를 불어넣어 줬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가 되었고 살아 움직이는 존재 인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힘을 빌어서 생명의 기운을 찾아서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 생명의 기운이 어디서 왔는지 명확하게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나름의 이론과 가설을 내놓지만 증명되지 않고 가설일 뿐입니다. 또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연히 그리고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그냥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없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난 거고, 누군가가 생명을 부여하고 누군가가 이런 모습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공장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딱 거기에 재료 흙을 넣어가지고 동시에 싹 나오니까 끝에 하나님이 생기를 무조건 집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제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 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에 기계에서 쫙 찍어내면 어때요? 다 똑같아야죠. 근데 옆에 있는 분 보니까 똑같아요? 달라요? 절대 안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따로따로 지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영원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다.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하면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생명이 필요합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을 던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불안해하고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모든 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은 우리가 미래에 죽음을 넘어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이렇게 미래적이고 장래의 일만이 아니라 이렇게 미래가 보장되면요, 오늘 하루가
아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오늘 하루만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시한부 선고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남은 시간을 계산할 겁니다. 시간 단위로 쪼개기 시작할 거고 분 단위로 쪼개기 시작할 거고 이 시간 동안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구고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버킷리스트를 정리하고 그것을 분초를 따라서 행하고자 애를 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끝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긴 하지만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영원히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굳이 이 땅에서 마무리된다고 분초를 따져가면서 시간을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루의 삶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잠자리에 들어서 내일 깨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면 이런 마무리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서 내일 다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오늘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여기 나올 때 분초 쪼개고 시간 단위, 분 단위로 시간 계산해서 이거 해야지 하고 계획하고 오셨습니까? 그냥 가자고 하니까 따라오셨죠. 그리고 오늘 하루 흘러가면 내일이 다시 열릴 거라 생각하죠. 이게 이제 내일이 보장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내일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일 너희의 생명이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에 나온 한 분 한 분이요. 그리고 처음 우리 교회 방문했거나 오랜만에 오셨거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이 영원한 생명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걸 받기 위해서 특별히 뭐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선물이라는 것은요. 아무 값을 치르지 않고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있는데 친한 친구가 여러분이 정말 갖고 싶어하는 손목시계를 하나 준비해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와 너무 좋아라고 이렇게 환호함과 동시에 그 선물을 보면서 야 그런데 그거 얼마 주고 샀어?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야 내가 그 값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선물이 아니죠. 여러분 선물은요 값을 묻지 않아요. 내 마음을 알고 내게 정말 필요한 걸 줬다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선물로 준다라니까 더 행복하고 더 기쁜 거죠. 우리 요즘 주부들이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밥이 제일 맛있습니까? 물으면 딱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하지 않고 남이 준 밥. 여러분 왜요? 이게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제일 맛있는 밥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이렇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 필요 없이 단 하나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의해서 받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물을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보화 아주 평범하지만 보통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누리면서 오늘로 끝나지 아니하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 만약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 보내주세요 할 것 같아요. 왜냐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살아도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한두 곳 아프기 시작하고 이만큼 살면 이제 좀 슬슬 떠날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이 없는 정말 행복한 세계인 파라다이스 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분초를 쪼개가면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막 분주하게 달려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즐기면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아주 보통의 하루 같아도
행복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고 내 평생 정말 교회 다니기를 참 잘했다,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저희와 함께 남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주 보통의 하루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